우리는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결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기간 나눴지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에 관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인류사에서 결혼이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아주 짧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족장 시대에도 발견될 수 있듯이 결혼은 초창기에는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근친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근친혼이 주를 이루다가 역사가 지남으로 근친혼에서 그것이 금지시되고 이제 거기서 타민족과 결혼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타민족과 결혼하는 제도가 성립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것이 또 약탈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탈혼이 성행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자 포로들이 끌려가고 또한 다른 타민족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여성들이 그렇게 거주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약탈혼의 원형, 약탈혼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약탈혼의 잔재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날 우리가 쓰는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쓰는 면사포라는 것을 아십니까? 북유럽, 게르만족이 신부를 약탈할 때 어망을 씌워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망에서 원형이 비롯된 게 바로 신부가 쓰는 면사포라고 합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더 놀랍고 재밌는 것은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이면 이제 끼고 계신 결혼 반지.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의 결혼 반지. 이것은 인류학자 웨스터 마크가 저서한 인류 혼인사라는 책을 보면은 약탈혼이 벌어지던 시대에 신부를 약탈한 후에 저 신부, 저 여자는 내 신부야 라고 찜해놓기 위해서 족쇄를 채워넣었던 것이 반지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오늘날의 남성들이 그런 족쇄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여성들에게 반지를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결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선가 박혀있던 결혼 반지를 한번 찾아서 끼워봤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1분 만에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뿌듯했던 건 결혼 반지가 제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거, 아직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 결혼 반지가 그리고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족쇄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징표다라고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탈혼이 벌어지는 시대가 있었고 결혼은 그러한 약탈혼의 시대를 지나서 더 진화해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계약을 관계로 하고 서로 정치적인 외교 관계를 성립을 하고 통혼을 하자라는 관계로 진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민족과 민족 간의 정치적 외교 성립 관계가 또한 결혼의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가문과 가문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결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업과 기업 간의 이익을 위한 결혼, 가문과 가문 간의 번성을 위한 결혼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은 이제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30대, 40대 아들과 딸들, 그리고 10살 아래의 손주, 손녀들이 엄마, 아빠 결혼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 구절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애용되는 말씀 구절이고 성경적 결혼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구절,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을 하고 이것이 맞는지 도전해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친혼, 약탈혼이 벌어지던 과거 시대, 그때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말씀에 근거한 결혼관에 대한 질문과 도전들이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말씀에 대하여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요? 왜 부부가 꼭 남자와 여자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좀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책 사진입니다. 책 저서 사진입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예. 자, 저것은 책입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인터넷 SNS에 비혼이라는 글이 700%가 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결혼을 해도 좋고 나 결혼 안 해도 좋아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55%가 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이 시대는 결혼은 선택이고 비혼을 말해도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 시대야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벌써 5년 전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5년이 지난 최근에 나온 책은 어떨까요? 책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 자, 비혼 수업, 즐거운 1인 가구 지침서라는 책입니다. 5년 전에는 비혼주의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서막을 알렸다면 최근에는 비혼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비혼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을 용기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책은 과거를 반영하고요, 책은 오늘날을 반영하고요,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책입니다. 이렇게 비혼주의를 고민하거나 비혼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세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TV를 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재밌어서 못 느끼셨겠지만 그런 프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시대가 결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또 하나의 관점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남성 두 분의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두 남성은 2013년에 부부가 된 남성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저분들은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두 분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부로 살겠노라고 약속한 사이입니다. 마이크를 든 남성은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영화 감독은 아닙니다.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부부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형태는 비단 이렇게 연예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자,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두 여성분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연예인도 아니고 대중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연예인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입니다. 저 두 여성분은 그런데 2019년 5월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서울에 와서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우선 동성 부부를 응원하고 지지받기 바라는 저분들이 자의적으로 먼저 커밍아웃을 한 사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설교자인 저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비혼, 동성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결혼이 뭐냐고? 뭐 그거 어렵나? 하나님이 맺어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숭풍숭풍 낳고 그냥 좀 도란도란 시끌시끌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게 행복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게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다시는 여러분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여러분들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남자 여자 결혼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결혼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혼의 증가, 선택적 비혼, 동성 간의 부부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결혼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냐는 것입니다. 우린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 잘 대답해 주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식당에 가거나 CF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하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7번이나 나오는데 그와 상응하게,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1인 가구로 살고 있어도요, 먹고 숨쉬고 활동하는 생물학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는 그것은 생물학적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상의 상태는 돕는 배필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 그러니 내가 돕는 배필을 너에게 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펼치며 사는 존재로서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존귀합니다. 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삶, 1인의 삶, 비혼의 삶, 그런 비혼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결혼만, 그것만이 아름다운 삶이냐? 내 의지로 내가 비혼을 선택하고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삶도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외침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 좋게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거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향이 있어라는 말을 우리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해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즉 함께할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여주고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아담을 곧바로 잠들게 하고 거기서 하와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지어주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이끌어 옵니다.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부여하는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동물원 가서 돈 내고 동물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아담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이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진 풍경인 것이죠. 아마 아담 이후에 이런 것을 본 것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역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가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담은 지구상 수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깊게 잠들었습니다. 본인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재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하시고 아담의 그 존귀한 배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자인 하와라고 합니다.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대면하자 이런 감탄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 감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끌려온 하와를 보며 이는 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이는 직역하면 마침내, 드디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나의 배필을 만나게 해줬다. 이 고백은 수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한 여인,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배필, 그를 만나자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야, 너 하와랑 결혼해야 돼. 야, 너 하와가 네 최고의 배필이야. 이렇게 주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탈혼을 저지르는 인간들처럼 하와를 어망으로 싸서 하와 너 아담에게 가야 돼라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존중하셨고 하나님은 하와를 존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도 타락 이전의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끄시는지, 왜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영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게 성경적 결혼관을 교육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왜 결혼 생각이 없니? 왜 노력을 하지 않니? 너 혼자 늙어 죽을 거니? 이렇게 다그치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성경적 결혼관이 과연 있는지,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어다 주신 나의 귀중한 배필, 나를 돕는 남편, 나를 돕는 아내를 바라볼 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공감했던 그 고백, 그 기쁨의 감사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는 지금 터져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금 만났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감탄사가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나님 뜻을 펼치라고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정말 내 최고의 파트너라는 감탄사를
우리는 삶에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정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기도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10대에는 저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고 20대에는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옮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20대 후반이 되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던 어느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교제하고 있는 여자도 없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꽉 찬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30살에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서 차 올라와서 이게 입술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30살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뤄감에 있어서 그 시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 내가 믿습니다. 그때는 제가 2년 전에는 28살 때 그 기도를 할 때는 청년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한 주간 기도 모임을 나누는 데서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아무 때나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감동이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저는 당시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28살 때. 결론은 1년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와 1년을 교제하고 30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직진 스타일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 중심이라 하지만 결혼이 제가 악쓴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우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름 이성적인 사람인지라 아내를 만나고 교제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제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최고의 파트너,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도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죠. 근데 그때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이 여자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좀 불안한 기도가 막 나왔는데 답을 모르겠었는데 지금의 저희 아내를 놓고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잠들고 일어나 보니 하와가 곁에 와 있습니다.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기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과 환희,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이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만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부부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메말라 버린다면 이것은 바른 결혼관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 부부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배필과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혼 이후에 지금의 가정생활에서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볼 때 정말 내 뼈다, 정말 내 살이다 감탄과 감사가 정말 나오십니까?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진 않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신앙의 불신앙들이 오늘날 세상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질문을 던져오고 도전을 해오는 것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혼을 선택한 사람이 단지 고학력이라서, 단지 헌신과 희생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비혼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으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들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자문자답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최고의 배필, 그것이 삶의 형태에서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저의 또래 결혼 안 하고 있는 세대들은 오늘날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래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긋나고 비틀어진 남편상을 경험한 여성들은, 딸들은 남자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어긋나고 비틀어진 아내상, 그러한 상을 경험한 아들들은 또한 아내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으로 간주하고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여러 사정상 자녀가 없이 살고 있는 믿음의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하나님이 준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보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보면서 감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이웃집 아내, 이웃집 남편을 보면서 감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육체적, 정신적 간음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감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0건 이상의 이혼 상담을 경험한 그 경력이 있는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연에 나오셔서 이런 강연을 하였습니다. 최근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분석하길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명목으로 이혼하지만 알고 보면 그 성격 차이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 정확한 사유를 판단해 보자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불통인 것입니다. 불통. 그 불통은 이런 불통입니다. 부부간, 부부 사이에 시간, 돈, 노동력, 이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시간, 돈, 노동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우선권을 내가 쥐기 위해서 내 뼈 중에 뼈와 내 살 중에 살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불통으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아내가 36개월 미만인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를 하는 이른바 독방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도 지쳐서 남편에게 밤에 전화를 합니다. 딸은 어디야? 연애했을 때는 자기야 어디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어디야? 이렇게 나갑니다. 첫 마디가 어디야? 그럽니다. 남편은 좀 다정하게 받아주면 안 되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회사 이제 끝났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김 부장한테 시달렸어. 나 1시간만 놀다 갈게. 1시간만 나 술 먹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대답합니다. 제발 애들 재울 때라도 좀 오면 안 되겠니? 남편은 대답합니다. 1시간만 있다 간다고. 나도 시달렸어. 난 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분열을 조장하고 가정을 깨트리게 바라는 사단의 영은 이렇게 뱀처럼 다가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의 시간, 너의 돈, 너의 노동력을 확보해라. 쟁취해라. 싸워서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배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배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사단의 음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너도 어서 너의 노동력을 주장해. 너의 시간을 확보해. 너의 것을 확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미혹에 어느새 부부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질됩니다. 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야. 저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비틀어지게 만든 그런 여자야. 내 인생 제일 큰 실수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결혼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의 사건,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비혼 선택 시대,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향해 내가 먼저 지금부터라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삶의 형태에서 나와서 내 자녀들이 그것을 목도함으로써 내 자녀들은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 결혼할 만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내의 시간과 노동력과 돈을 내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뼈 중에 뼈인 아내, 살 중에 살인 남편, 서로를 위해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헌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고 교회가 예수에게 순종한 그러한 헌신적 사랑인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삶을 쥐어 짜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런 저주가 섞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가 있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산다. 뭔가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은 신앙적인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세대들, 오늘날 저와 같은 세대이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세대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눈물 나는 헌신, 그런데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나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터져나온 환희와 탄식, 그 기쁨이 내 삶에서 정말 구현되어지기를, 우리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러한 사랑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의 갈망이 터져나오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 결혼을 거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예수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넘쳐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내가 넘쳐나서 내가 남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아내의 돈과 시간과 노동력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남편의 돈과 시간과 노동력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뼈와 살인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신앙, 그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